오늘 마태복음 9장은 전장인 8장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신 이후에 여러 병자들을 고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오늘도 보면 앞부분에 중풍병자를 고치는 그 말씀이 나왔죠. 그리고 이어서 12의 혈루증 걸린 그 여인을 고치는 내용, 또 한 관리, 회당장 야이로의 딸, 죽은 딸을 또 살리시는 그런 내용도 나옵니다. 이후에 맹인을 고치고 말 못하는 사람을 또 말하게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치유 사건들이 쭉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중간에 보면 9절부터죠. 9절부터 13절 또 14절에서 17절 보면 중간에 제자 마태를 이렇게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요한의 제자들과 금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내용이 이렇게 좀 삽입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병자를 고치거나 또 이렇게 말씀을 전하시거나 하는 이런 내용들을 한마디로 이제 말하면 오늘 35절에 그것을 요약을 할 수가 있어요. 35절 봅니다. 9장 35절 보시면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느니라. 여기 보면 세 가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교회의 3대 사역이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처음에 뭐죠? 가르치시고 교육하는 거죠. 두 번째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러니까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고치시는 치유 사역. 그래서 이 세 가지가 하나님 나라의 사역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이것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하는 많은 일들을 교회에서 하지만 결국 이 세 가지로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교육. 교육은 아이들을 교육할 수도 있고 또 우리 어른들도 교육을 하잖아요. 신앙 교육을 합니다. 그 다음에 복음을 전파하는 거죠. 말씀을 전파하는 이런 사역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치유 사역입니다. 고치는 사역.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바로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이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니까 교회가 해야 할 일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중간에 보면 지금 제자 마태를 부르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앞에 4장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는 내용이 있었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들을 부르는 내용이 있었는데 다른 제자들을 부르는 내용은 이제 성경에 지금 마태복음에는 안 나오죠. 근데 굳이 이 마태복음의 저자인 마태를 어떻게 부르셨는가? 이 내용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 말은 그를 부른 내용이 중요하다 하는 거예요. 다른 거는 기록을 안 했는데 왜 굳이 마태를 부르시는 장면을 이렇게 썼는가? 중요하다는 거겠죠. 그래서 오늘 그 마태를 부르는 장면을 우리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9절 볼까요? 9절 보면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지금 이 마태가 지금 마태복음을 쓴 사람입니다. 제자 마태. 그가 지금 어디에 앉아 있다고요? 세관에 앉아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그의 직업은 뭡니까? 세리였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당시에 우리가 이 세리라는 직업을 알죠? 세리하면 딱 떠오르는 사람이 누구예요? 삭개오. 여리고의 삭개오가 우리 딱 생각나잖아요. 그런데 그 삭개오도 마찬가지였고 지금 마태도 어때요? 뒤에 보니까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그 마태 집에 가서 밥을 먹으니까 지금 다들 놀래가지고 아니 어떻게 세리의 집에 가서 밥 먹고 같이 저럴 수 있냐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 당시 세리는 사람들에게 죄인 취급을 받는 이제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이 지금 이 세리를 제자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근데 자료를 보면 여러분 당시에 세리가 상당히 똑똑한 사람이었다 그래요. 이 세리는 그 로마 정부가 그 속국으로부터 세금을 걷어들이기 위해서
로마 정부가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 중에서 이 세리를 세웠어요. 그 아무나 안 세우겠죠. 그래서 상당히 똑똑하고 유능한 사람들, 지금으로 세무 공무원인데 숫자에 대한 그런 감각, 계산 능력을 갖출 뿐만 아니라 히브리어도 잘하고 또 당시에 통용되었던 헬라어도 할 줄 아는 사람, 그리고 또 지방 언어인 아람어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세웠다는, 그렇다면 상당히 공부를 많이 한,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사실 그런 대접을 받고 유능한 사람인데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진 않았다는 거죠. 삭개오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사람들로부터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다, 동족을 팔아먹는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던 그런 때였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사람들은 뭐라 했냐면 당시 이 세리의 죄와 창기의 죄는 같다 그랬어요. 창기는 뭐예요? 몸을 파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세리들은 양심을 팔고 영혼을 파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당연히 이 사람들은 회당에 들어갈 수도 없고 또 자선금이나 또 헌금을 낼 수도 없고 받아주질 않죠. 왜? 그들의 돈이 부정한 돈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 돈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이런 참으로 인식이 안 좋은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런 세리였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이런 사람을 제자로 받아들이면 여러분 다른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 예수님께 그럴 수 있잖아요. 아니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왜 세리를 예수님 제자로 부르십니까? 이럴 수가 있어요. 이전에 다른 제자들이 예를 들어서 갈릴리 어부들이니까 어부들도 세금을 낼 거 아니에요. 이전에 그 마태한테 더 많은 세금을 내면서 그런 일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예수님의 제자 중에 그 셀롯 시몬이라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이 셀롯이라는 뜻은 열심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당시에 열심당원들이 있었는데 그 일원이었다는 겁니다. 열심당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애국심이 많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로마 제국이 자신들을 지배하니까 폭력을 써서라도 무력을 써서라도 그들을 이 땅에서 몰아내야 된다,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 열심당원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 중에 그런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로마 정부에 대해서 봉기를 드는 그런 사람인데 여러분 로마 정부가 세운 세리하고 사이가 좋을 수가 없겠죠. 지금 3년 반 동안 같이 다니는 겁니다. 아마 시간만 되면 저 마태를 내가 암살해야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 그런데도 지금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님이 마태를 제자로 다 부르시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을까? 여기에 바로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죠? 12절 13절 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여기 지금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지금 마태뿐만 아니라 지금 마태네 집에 가서 다른 많은 세리들도 함께 와서 지금 식사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들일까요? 겉은 멀쩡합니다. 그러나 마음이 병든 자들이죠. 영혼이 병든 자들이다라는 겁니다. 또한 그들은 다 죄인들이었어요. 사람들도 그들을 죄인이라고 불렀지만 그들이 하는 일들도 죄된 일이었어요. 예전에 어떤 성도님이 교회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한 말씀드렸나? 얼마 안 됐는데 개업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봤더니 술집이에요. 근데 그분 이제 교회 오신 지 얼마 안 되신 분이니까 아마 또 구역장님이 이제 오셨으니까
목사님 모시고 개업을 했으니까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면 좋다 그랬겠죠. 근데 가보니까 술집을 개업하신 거예요. 여러분, 술집을 개업했습니다. 가서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죠? 뭐라고 기도해야 될까요? 술집 잘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까? 그분은 이제 그런 걸 모르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원래 교회 안 다녔던 분이기 때문에 그런 분인데, 지금 이 세리들은 아마 열심히 일했을 겁니다. 더 많은 돈을 모으려고 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일은 죄된 일이었죠. 때문에 그들은 죄인이 맞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들을 만나시고 그들의 집에 가셔서 함께 그들과 식사하시고,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것을 다 아셨을 것이고, 그런 세리를 제자로 부르면 다른 제자들과의 관계가 분명히 불편할 것을 알고 계시죠. 예수님에게는 득보다 실이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도 희한하게 예수님은 지금 이 세리를 부르시고 제자로 삼으시고 함께 식사하시고, 왜? 바로 이것이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그 세리의 집에 가서, 마태의 집에 가서 그 집이 하나님의 나라가 된 거예요. 그리고는 궁금해하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내가 죄인을 부르러 왔기 때문이다. 그리고 의사는 건강한 사람에게가 아니라 병든 자에게 의사가 쓸데있는 거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뭘까요? 교회가 세상이 병들었기 때문이에요. 죄로 말미암아 세상이 타락하고 오염됐기 때문에 교회가 필요한 겁니다. 근데 교회가 오염되고 교회도 타락하면 어떡할까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은 다 싸워도 교회는 싸우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은 다 거짓말을 해도 교회는 거짓말하면 안 되는 것이죠. 왜? 우리는 죄인을 부르러 왔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는 곳마다 어떤 곳이에요?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죠.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심지어 그것이 세리의 집이어도, 그 세리들이 우글우글거리는 죄인들만 모인 곳이어도 예수님이 가시면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처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나라 되고, 우리 동네가 하나님 나라 되고, 우리 직장이 하나님 나라 되고, 우리 권사님들 그 마을에 가시면 그 쉼터에 가시잖아요. 또 회관에 가시잖아요. 거기 안 믿는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그러나 우리 권사님들이 딱 가면 어때요? 그 할머니 쉼터가 하나님 나라가 딱 되는 거예요. 아멘.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되는 이런 그러한 은혜와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함께 믿음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월요일 기도 함께 합니다. 16번부터 30번까지. 16번부터 30번까지. 기도와 헌신을 통해 보이지 않는 영적 성전 건축이 먼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성도들의 믿음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새 역사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아멘. 성전을 봉헌하기까지 성도들에게 흔들리지 않는 반석 같은 믿음을 주옵소서. 아멘. 이웃사랑 섬김 세계 선교가 한치의 흐트러짐 없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새로운 공간이 다음 세대와 모든 열방을 구원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교회 건축이 고통당하는 자들의 치유와 회복의 성산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아멘. 온 성도들이 주님의 거룩한 비전에 하나 되고 소명을 따라 헌신하게 하옵소서. 아멘. 각자의 형편은 다르지만 주님께 빚진 자의 마음으로 동일한 헌신을 하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이 물질을 드릴 때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감격과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이 땅의 기름진 복을 받아 약속한 모든 헌신을 넉넉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성도가 믿음 안에서 기적의 역사를 이루는 통로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아멘. 사랑으로 하나 되어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욱 잘 세워나가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의 피로 사신 교회를 더욱더 사랑하게 하시고 서로를 돌아보게 하옵소서. 아멘. 성전 건축이 진행되는 동안 더욱 견고한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공동체를 위협하는 어떤 역경과 도전에도 사랑과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꼭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마치 세리 마태와 같은 나를 부르셔서 주님의 제자로 삼으시고, 아버지 우리에게 귀한 직분 사명 주시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이처럼 일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늘 귀한 사명 충성되이 감당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귀한 새벽 또 우리가 많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나라 민족과 또 교회와 이웃과 살아가는 자녀들 다 올려드릴 때 하나님 들으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버지 이루신 놀라운 구원의 역사들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우리 언약한 육신 또 우리 병상에 있는 환우들 늘 돌봐주시고 또 우리 원로 목사님, 원로 장로님들 늘 강건케 하셔서 주의 전 출입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멀리 출타 있는 살아가는 자녀들 성도들 어디에 있든지 동일한 은혜와 복으로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